이 계시록 12장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용에 대한 얘기가 많고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군가, 여기에 학자들 사이는 구한 말이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여자가 누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자와 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크게 두 번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또 이게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자가 처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이것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다른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입니다. 사탄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하고는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를 옷 입었다. 아주 강체가 난다 이 말이죠. 해가 막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전부가 해처럼 빛이 난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달은 해를 통해서 빛을 받죠. 이것은 우리가 반사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발 아래에 있다. 해를 옷 입은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다.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다 상징적인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것이고 환상이 재앙이 벌어질 때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마침 며칠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광경을 미리 찍어놨다가 영화로 이렇게 영화식으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확 태워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건물들이 웬만한 것은 싹 다 타버렸어요. 싹 다 타버리고 철 구조물만 남아있고 그 외의 것은 다 무너지면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렸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인장은 막 전부 시체들 죽은 전쟁 상태를 말하고 있고 대접장은 어땠습니까? 나팔장은 어땠습니까? 나팔장이 벌어졌을 때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거는 우리가 그 요한의 시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지, 앞으로 과연 이런 세계가 올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개신교회를 칼빈주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분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썼다고요. 그럴 정도로 이 원자폭탄이 나오고, 지금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은 위력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종말이 되면 그게 다 사실 터질 것입니다. 어떻게 터지든 간에 종말이 되면은 그것은 터질 것입니다. 북한에도 저렇게 원자탄을 준비하는데 저 사람들 남한에다 터뜨리면 자기들도 망해요. 그럼 어디다 터뜨리겠습니까? 일본에다가 터졌든지
미국을 향해서 원자탄을 쏘든지 그렇게 할 건데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국주의, 그 자국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그 강한 나라입니까? 지난번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동맹국가에도 막 그냥 돈을 울고내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유하기를 트럼프는 썩은 사과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바이든은 그럼 어떤 사람이야? 바이든은 독이 든 사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은 사과는 그래도 뭐 배탈 정도 먹으면 배탈 정도 나겠지만 독이 든 사과는 먹어보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의 종말이 올 때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상상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 종말이 올 때는 이 세상은 거의 볼 때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고 밖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원자 폭탄이나 모든 그 당시에 신무기들이 떨어질 때에 쏟아질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상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방주를 100년 동안이나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때는 엄밀히 말하면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겠다 했는데 노아 5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 심판 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가 언제 다 완성이 되냐면 딱 100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다려 주시지 않고 바로 노아를 보고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홍수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 세상에 있던 모든 코로 숨 쉬는 것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홍수 심판은 이제는 다시는 이 역사 속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 그때 당시에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 외에는 다른 심판이 없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핵 우주버스, 여기는 수많은 원자탄들이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 자기 땅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주에 떼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에 떼어놓은 것. 이거 쏟아버리면은 원격 장치가 쏟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에 쏟아지면 그 나라는 그냥 사람이고 생물이고 식물이고 싹 없어져 봅니다. 미국 소련이 두 나라가 서로 붙어도 미국 소련만 없어지겠습니까? 여러 동맹국들이 또 같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의 하루에 3분의 1씩 왕창 날아갑니다. 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요,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히로시마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위력을 그렇게 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자폭탄을 거기 TNT를 다 집어넣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인데요. 앞으로 이 지상 땅 위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야말로 초토화, 완전히 그냥 먼지만 날도록 하는 그런 세상으로 심판을 하고 새로 하실 수 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기 학자들은 하는 얘기를, 이 인간 세계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미리 있었는데 그 땅을 그렇게 만들었겠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만들었겠냐.
그때도 한번 심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상.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 혹은 추상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데 저 끝이라고 할 수 없죠. 저 멀리서부터 태초가 있었고, 창세기는 빠라라 해가지고 시작되는 태초예요. 이게 다르다고. 원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뭐 우리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면 이미 한번 이 세상은 노아 홍수만 첫 번째가 아니고 이미 아마 그 창세기 시작될 때에 땅을 새로 정돈해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죠. 이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스러운 여자,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보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 마지막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죠.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반드시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떨어진다, 이런 뜻보다는 구원받을 사람,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 막 이렇게도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저도 오늘 서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청원에 사인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가 막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댔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질병본부에서 교인들 속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어요. 난 그분은 참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동의서를 넣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동의서를 넣었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아니다는 것을 질병본부를 통해서 발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이거나 이단 비슷하거나.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온 게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까? 그 이단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될 이단이라고. 이거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음녀라고요. 음녀. 이 음녀는요, 성도들의 피에, 이 음녀가 피에 완전히 치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음녀가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이단, 사탄의 교회. 곧이어서 터진 것이 인터콥 제바울이죠. 인터콥. 이것도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극성스럽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가 그러니까 확산이 된 거예요. 엄청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IM 선교 마이클 조. 이것도, 이 마이클 조도 제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게 마이클 조라는 사람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목사는 어디서 됐는지 아무 것이 없어요. 자기가 선교사락하고, 목사락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선교사락하고 마이클 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IM 선교를, 그 외국에서 어디 살다가 왔는지 그걸 이제 시작해가지고는요, 그 코로나가 완전 확산돼가지고. 그러더니만 어제 그저께는 또 영생교 또 나오더라고요.
영생교. 이 영생교가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듣다가 제가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신학교 학교에 가다가 영생교 교인을 만났어요. 영생교 교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대구역 앞에서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 사람하고 종일 거기서 토론하고 싸웠어요. 그랬던 게 생각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너무 이상하고 나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하고는 나는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랬는데 이단하고는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나름대로 신학교 가기 전에 신구약 성경에 참 인물들 역사 인물 그 당시에는 성경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익혀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도 내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붙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한 방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종일 싸웠어요. 밥도 안 먹고. 나중에 보니까 영생교회였어요. 그때가 제가 82년도쯤 된 것 같은데 영생교가 언제 생겼냐면 81년도에 생겼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영생교에서도 또 탁 터졌어요.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그런데 전부 세상 사람들 전부 교회락 하니까 방송에서 계속 교회락 하니까 이게 전부 다 건전한 개신교회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터진 게 아니에요. 혹 교인들 중에도 밖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들어왔지만 대개 일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코로나 온상처럼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다 보면은 음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이단은 비슷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제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통일교회 예배드리러 가봤어요. 통일교. 주일날은 가면 안 되겠지만 수요일날 저녁에 통일교회 예배드리러 가봤어요. 구원파의 건신찬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흠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파 건신찬 나중에 유병헌이가 건신찬의 뒤를 이었다가 유병헌이가 요번에 전부 다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 무슨 뭐예요? 이번에는 코로나고 그 앞에 또 있었죠, 그죠? 그때 터졌잖아요. 그때 터졌는데 그런데 제가 특별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전한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통일교회에 가서 들어봐도 막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했어요. 내가 듣기로 그때는 옛날이지만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가 새 찬송가잖아요. 이름이 다 떨어져도 새 찬송가죠. 새 찬송가 그거 부를 때인데 통일교도 새 찬송가 불러요. 성경책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책 펴서 그 통일교 목사가 성경 펴서 설교해요. 하나 다르지 않아요. 구원파 건신찬 정말 설교 잘하더라고요. 설교 잘해요. 그냥 들으면 그거 다 혹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일까? 마지막에 가서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자기를 영생교도 말이죠. 영생교가 누구냐면 조이성인데 조이성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한국 땅에서 태어난다. 똑같이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 땅에서 나온다. 한국 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조이성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설교를 들어가주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단은 개신교회를 딱 본따듯이 여러분 마귀도 거의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얼마든지 이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막 생각하기를 막 뿔이 도깨비처럼 하나 박히고 머리카락이 막 철렁철렁 내려오고 눈에서 막 얼굴이 막 시커멓고 이런 것 같이 생각하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도깨비. 그런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왜 사람이 속을까요? 왜 거짓 영에게 속고, 왜 이단에게 속고, 왜 개신교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 빠질까요? 그래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그런데 이단이 딱 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뭐 희미한 거라 구원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는지 잘 몰라도 뭐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게 실컷 교회 다니는데 그래 하는 말이 천당 가고 싶으냐? 날 따라오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속아요. 제가 하영했을 때는요, 장로님도 그럼 속아가지고 그걸로 가버렸어요. 세상에. 저 강원도에 엘리야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는요, 신학교 교수도 거기 와 빠졌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신학 교수들이 왜 어떻습니까? 신학 교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 교수가 된 게 아니에요. 신학을 배워서 머리로만 아니까 교수가 된 것이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혹받으면, 미혹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용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하죠. 용은 여자와 용이라 했는데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용은 사탄이죠. 사탄. 이 용이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은 사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용을 마귀, 사탄, 이것을 이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용이라고 해요. 붉은 용.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7 머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다스린다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가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접수해서 이 세상 왕국을 마귀 왕국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 7 나라를 이렇게 치고 있어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고 다신교 로마, 교황 로마, 이렇게 7 머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7 뿔은 머리하고 뿔하고 또 다른데 7 뿔이 아니고 10뿔입니다. 10뿔은 장차 사탄의 나라가 될 제국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나라고. 지금 현재 7 머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7 머리, 7번째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 로마 교황 시대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도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은 로마 교황 시대예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요, 전 세계가 교황을 거스르지를 못해요. 미국 대통령, 영국의 여왕, 아무도 그 교황의 말에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해요. 교황은요, 가는 데마다 아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신두교 여자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교황이 참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다가 뭘 올렸냐면은 검소한 종교인 해가지고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성철 스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 이래 서인은 역사적으로 건전한 종교인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래서 당장에 그분에게 반박했어요.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경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 좀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냐?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티코를 탔어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런 분이 한국을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한국에서 추앙받는 저분이 어떻게 티코를 탔느냐고 난리가 났죠.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성철 스님 옷 한 벌로 살았대요. 누더기에 떨어지면 거기다 또 더 끼워가지고 입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고 그 한 가지 옷을, 한 개 입은 옷을 동굴 속에서 18년 동안 입었대. 다 쇼입니다. 다 쇼예요. 한경직 목사,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경직 목사가 한국의 WCC에 재창하는데 그 사람이 앞장섰어요. 사탄을 불러들었는데 그 사람이 앞장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청빙생활, 여기에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인들에게 대접받으면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목사님을 만나면 주의 종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종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화가 난다고 교회를 갖다 고소를 해가지고 저한테로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그 여자하고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만나러 안 만날란다. 전화로 얘기하자. 아주 나는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니, 교인이, 지도는 누가 했냐면 본인이 합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부목사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서에서 불러가지고 합의를 해라 하니까 그만 빨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하고 나가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희한한 세상이, 왜 신고를 했는지 그 신고자를 붙잡아가지고 내용을 알아봐야 되지. 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우리 부목사한테 전화 오고 내한테 전화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정성을 다해 섬긴다고, 좋은 차를 사드린다고 그 목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큰 교회 다니면서 옷도 양복 한 벌 입고 다니고 자동차도 티코 타고 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저 교인들을 봐라. 저 교회 저 목사란다. 저 큰 교회 목사가 해가지고 있는 꼴을 좀 봐라. 거지가 따로 없구만 산거지네. 이래가 되겠어요?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청빈이 복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글 읽고 앉았던 그런 선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청부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세요. 아멘도 잘 안 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깨끗하지만 잘 살아야 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좋은 차도 타야 되고요. 예? 우리가 좀 부유하면 예배당도 잘 지어야 돼요. 물론 빚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가다하게 할 필요는 없죠. 이 지역에 맞도록 집도 짓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내가 한참 좀 다투었어요. 한참 다투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뭐 기독교가 종교냐? 뭔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고 어쩌고. 근데 개인적으로 문자 주고 받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되시면 이런 것을 이렇게 공창에다 올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총회 가가지고 뭘 했냐면 종교인 납세 이걸 했어요. 종교인 납세 위원으로 했어요. 하면서 저도 세금을 2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내는데 사실 내가 절대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한 소리가 아닌데, 목사 세금은 다 교회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종교자유연합이라는 곳이 여기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희한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중들은 월급이 10원도 없어요. 세금 땡원이요. 신부는 얼마냐? 신부는 월급이 27만 원이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교인 한 1000명 중에만 평균 1000만 원은 돼요. 월급만. 그러니까 이건 이 종교자유연합이 세금을 내자고 시작한 것이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를 깨자고 하는 거예요. 그 중들이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참 어리석습니다. 헌금하면은 장부에 기록하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가져오는 대로 잡사 앞서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의 생리를 모르니까 중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거든 뭐 하라고 기록하는겨? 우리는 억을 가져오든 얼마를 가져오든 간에 그냥 뭐가 제 아픈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써본다. 그리고는 돈에 한 푼도 없다. 월급 안 받는다 해요. 월급 안 받는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이 세상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탄은 다 비슷하고 이상하고 전부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속에는 악한 이리가 들어있는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떨어뜨렸다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보면은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옛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브리엘, 기쁨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룹이 세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사가 노래했죠. 하늘에서 천사도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장소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마귀하고 전쟁하느라고 기도 응답을 빨리 못 가져왔어요. 이때 전쟁이 누구하고 붙었냐면 루시퍼하고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예요. 3분의 1 천사는 찬양하고 받들고 섬기는 천사고, 3분의 1 천사는 보호하고 싸우고 적을 무찌르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라고 해요. 그런데 루시퍼는 원래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인데 타락됐다고. 그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 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을 상징하기 앞에서는 상징했지만, 여기에 별들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 천사들도 반짝반짝 빛나요. 주의 종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3분의 1 별 3분의 1 땡겨왔던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다 던졌다. 뭐 하려고? 이 세상을 유혹시키고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루시퍼가 그렇게 왔다. 계명성이 그렇게 해왔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다알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참 하늘에 아주 이적이 보였다. 지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얘기는 계시가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계시가 아니고는 하늘의 얘기는 계시래야만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옛날 전도사 때 참 내가 생각해도 웃겨요. 성경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도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었어요.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제가 잠자는데 눈을 가만히 뜬지는 모르겠는데 환한 빛이, 아주 밝은 빛이 보이는데 바깥이 환하게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강명한 빛이 비쳐서 본다고 보니까 딱 고개를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빛 가운데 쌓여서, 강명한 빛 가운데 쌓여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딱 손을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계시는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서 계시는데 그 주변에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아멘도 안 해. 아유, 그 광경을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광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일들은 계시, 이상, 이적이 나타나야 하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봤는데 여기 앞에 설명을 제가 서론에서 했듯이 해를 옷 입은 아주 강명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는 것을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혼자 막 웃었습니다. 혼자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유머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뭘 하냐면,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아빠 왜? 우리 아빠는, 내가 볼 때 아빠는 인물도 잘 못 낳고 아빠는 뭐 별로 훌륭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목사님으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쓰신지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애가. 목사 보고 목사 딸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를 왜 쓰신 줄 알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시는데, 하니까 딸이 대답하기는 뭐냐면, 아빠가 설교를 하도 재밌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서 듣다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자꾸 쓴다고요. 아유, 어째 이렇게 재미없을까? 난 그 얘기 듣고, 야, 그 어린 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 아빠 설교하는 게 재미있었던가 봐, 아이에게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설교가 참 재미있어서 자꾸 쓴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속으로, 아유, 맞다, 아멘이다. 앞으로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즐거워 들으시도록. 그래, 하나님 기뻐해 자꾸 박병수 목사가 쓸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다음 주에 집회 오락해가지고 감상기도원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교회는 안 와요. 우리 직원들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너무 가라앉아서 직원들이라도 한 20명 예배 참석할 테니 목사님 와서 집회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목사에게 설교하다가 갔는데 가야 되지, 안 갈 수가 있나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셨더라. 여기에 아이는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니, 아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서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통,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해산의 고통,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해산의 고통. 여자가 얼마나 배가 아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배가 아파서 온통 고통과 아픔 중에서 애를 쓰고 부르짖었는데,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헤롯 임금이, 이게 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용입니다. 용. 성경에는 용으로, 붉은 용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용이 삼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두고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것은 여기에 아주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땅 위에 오시면 만민들을 죽은 자까지 다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실 분이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 광야 속에서 눈물로서 양육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지탱되어져 온 거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양육 속에 영양서북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장차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어디로 어떻게 피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여자, 오늘 여기의 여자는 교회다. 교회는 한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천하 만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장을 하고 있고, 멀지 않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남자는 철장 건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부름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다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땅 위에 해산하는 여자처럼 아픔을 당하다가 남자아이를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은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용들이 그 머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머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